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146장 146장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고난을 받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며 또한 일주일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입하셔서 찬송가 1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41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 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 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성시교독은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다 같이 착석하실 때 우리 박병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킬 수 있게 하시어 주님께서 평화의 왕 되심을 호산나로서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심으로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저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210여 년 전에 설립된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연약하나 이 지역의 장자교회로서 역할을 앞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주님의 섬김의 자세를 저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평화의 왕께 호산나 찬송하는 소리를 외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모든 질병과 곧 어려움에서 해방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님이시여 최근에 우리가 떠난 조국 또한 우리가 사는 미국 모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안정된 안정을 찾도록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봉사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를 비롯하여 예배부, 봉사부 관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자 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0페이지. 우리 같이 함께 크게 한 절이니까 크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길 위에 종려나무를 깔고 정말 아름다운 꽃송이를 흔들며 하나님 자신의 웃옷을 벗어 길가에 펼쳐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시는 그런 많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화두송을 듣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예수를 따르며 예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입속에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변화된 모습 속에 배신감과 또는 여러 고통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과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끝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였고 또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당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수십만의 관중이 그 나귀를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우서를 벗어서 땅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많은 이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종려주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중세 시대에는 그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를 드린 후에 모든 성도들이 다른 예배당으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같이 함께 또 기도하며 말씀과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 근래에는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제 날씨가 좀 괜찮고 쾌적하고 오늘 우리 그 샌프란시스코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예배당으로 직접 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호산나 하면서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동네를 한 바퀴 뺑 돌고 아니면 그 파킹장을 돌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부터 예배당으로 천천히 가지 모든 성도가 함께 입성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입성인가요? 성전이니까 입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러한 감격으로 이 종려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영과 놀라운 참 은혜와 많은 그런 관중들과 얼마나 익사이트하겠습니까? 그 수십만의 그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고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처럼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외치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그래서 삶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보다 그 제자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알려주도록 노력하셨습니다. 한 주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는 또한 고난주간, 그러니까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이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의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더 많은 금식과 더 많은 괴로움과 더 많은 아픔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영국의 저술가 C.S. 루이스는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어젠가요? 제가 새벽 예배 때 C.S. 루이스의 정말 하버드 대학의 그런 교수로 모든 사람의 덕망을 받은 그런 교수로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정말 정박아 시설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왜 당신의 위치와 당신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위치를 버려두고 왜 정말 더럽고 정말 하찮은 그런 정박아 시설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그냥 후배를 양성해 주십시오. 제자를 양성해서 더 좋은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높은 그러한 자리와 덕망 받은 자리를 딱 보니까 나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정박아 시설로 내려가서 그 낮아짐에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C.S. 루이스가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어렵고 정말 힘든 그런 정박아 시설로 가서 그들의 변을 받아주면서 그들을 닦여주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세계에는 이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편한 게 좋아요.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렵고 정말 하기 싫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이 고통은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과 고통, 이 둘은 아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받아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아서 왜 그런지를 못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을 때에 그것이, 그 고통이, 내가 예를 들어서 고통을 당해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병에 들었다. 그래서 그 병을 가지면서 너무 고난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견뎌야 됩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고통이 자신의 부주의나 자신이 잘못된 것이나 어떤 면에서는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아니면 나에게 어떤 그 성장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가장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왜 고통이 되었는지, 흔히 신체적으로 다치고 아파서 느끼는 것을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이라고 합니다. 불쾌감이나 우울함, 부정적인 괴로움, 감정적인 것을 정신적인 고통이라고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고통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래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나의 부주의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왔는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곧 어떤 길을 갑니다. 곧 교통법규에는 빨간불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빨간불에 급해서 가다가 차소가 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주신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자기의 부주의죠.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잘 구별돼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한번 잘 풀어 나가면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보다도 이 고난, 성경 안에서의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성숙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만 우리가 이겨내고 또 잘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신앙을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통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진정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모든 이들은 고통과 고난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가?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나에게 유익이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저것을 모르면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없고, 예수님과 가는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이 나에게는 절대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절입니다.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시로서 176편 6절이에요. 굉장히 길죠. 176절 가운데 122절과 132절을 제외하고 다 율법이나 법이나 어떤 그런 것에 관련돼서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율법을 사모하였어요. 시인은 율법을 너무너무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정말 그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스러운지 이런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푹 파묻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마치 자기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는 그런 고난들이,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고난들이, 고통과 고난이 잘 생각해 보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 속에 그것을 대조해 보고 말씀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쿡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왜 그 고난이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해서 잘 살다가 말씀을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여건들이 딱 되었어요. 근데 이게 왜 되었는지 모르겠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고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듦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딱 보면 그 말씀과 비교하다 보고 그 말씀에서 왜 이런 것들이 왔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더 인격적으로 높아지고 이 퍼스널리티가, 인격이 더 멋져지는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평안하게 되고, 예전에는 정말 미워했고 예전에는 그냥 도전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미워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품고 알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셔요. 아시겠습니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소경이고 귀머거리였으며 벙어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헬렌 켈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평생에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지 육신 멀쩡하고 우리들의 입도 멀쩡하고 정말 우리들이 잘 보이고 우리들은 건강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썼습니까? 헬렌 켈러를 보니까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16세기의 대표적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 이 존 칼빈은 사실은 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존 칼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존 밀턴은 소경이 되어서 신라건이라는 대작을 집필하였습니다. 존 버녀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존경할 만큼 정말 모든 그러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병들어서 죽고 큰딸은 장님이 되고 두 아들은 문제아로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버녀는 끝까지 신앙 안에서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삼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대작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에 짐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말 확실하지 못한 정말 희미한 무엇인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고통이 있고 그때 아픔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통과 불행과 고난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만 놔주세요. 말씀.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게 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고난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바깥에서의 고난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다 누군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능력을 받고 궁핍을 받고 박해되고 곤고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 끝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된다. 여러분,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된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병원을 제일 많이 가요. 병원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병원에 계시면 다 동등하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하나님께 더 은혜가 됐다고,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런 모양으로 된 것, 내가 침대에 누워있고 내가 침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할 때 깨닫지 못한 것을 이때에 깨달았노라고 많이들 고백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진정한 고난 안에 들어가셨던 분들의 모습은 밖으로 나오면 확실하게 티가 나요. 어떤 티가 나는지 아십니까?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변화된다니까요. 왜? 그때 약한 것이 나에게 신앙의 강함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들 안 그러셔요. 많이들 안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그 당시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내가 정말 이길 수 있노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강할 때 사도 바울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왜 이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자, 사도 바울의 삶에는 참 큰 질고가 하나 있었어요. 몸에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지질, 어떤 그 눈에 잘못된 그런 병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병이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다.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그 고통이 너무도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병에서 좀 고쳐달라고,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리스폰한 그런 내용은, 응답된 내용은 고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을 행했던 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참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참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체험한 것도 많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삼청천까지 할 수 있는 입신하여서, 입신이 뭐냐면 정말 영혼이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까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내가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교만할 수 있었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과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한 그런 멋진 그런 모습 속에 내가 교만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늘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뜻일진데, 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들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다 고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선한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에 고난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계획,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서 고난을 받는 그 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살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과 고난이 더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막 너무 지금 업셋돼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고난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악인의 고난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악인의 고난은 그곳에 큰 거짓과 분열과 상처, 그리고 허무와 원통과 비방과 교만과 배신과 자만, 이러한 것들만 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한번 잘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거짓과 분열과 아니면 허무와 원통과 비평과 비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세상적인 고난입니다. 세상적인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더 힘들고 더 힘든 고통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구원과 기쁨과 승리와 성령의 열매 등이 남습니다. 분명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고난을 딱 봤을 때 어떤 것이 남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지 아니면 세상의 고난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남는가? 더 기쁜 것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신앙 안에서의 고난은요, 고난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다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야기하였던 그 모든 것들, 시편도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거짓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뭐 비평을 하든 비난을 하든 아니면 뒤에서 이간질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술렁거리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하면서 예수님 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이들이 결국은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너희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도 지킬 것이라.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여러분 박해받고 여러분 고난받아도 끝까지 하나님 잘 믿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는 실제적으로 들어가시자고요. 좀 리얼리티한 그런 크리스천 삶을 살아보시자고요. 자, 아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제 삶을 사실 때 그냥 대충 살지 마시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시고 그런 것을 아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통이 되고 그것을 참고 견디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길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한번 우리 함께 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지금 있는 고난이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요, 승리할 수 있는 고난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고난이라면 잘 참을 수 있고 잘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기쁨으로 그렇게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잠시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안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길 위에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많은 이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이들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고통을 받으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이 잔을 나에게 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길로 가셨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로 가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고난과 뜻이라면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지금 나의 육신적인 질고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내가 아버지는 너무도 아픕니다, 너무도 힘듭니다, 너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말을 지키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고, 그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역사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낍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 뒤에 계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오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하늘은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봉과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으셔야 되고 이 세상을 승리해야 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삶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르며 나아가기에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이 있습니까? 잘 견디게 하시옵소서. 고통이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능력의 능력으로 도와 주실 줄 믿으며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지요. 이제 40일간 목적을 이루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는 그래서 4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4월 30일 수요 예배부터 같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백갑 헌화 신청 오늘까지 하고요. 본래 새가족교육 오늘부터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우리 자매께서 일이 있으셔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합창단 모임이 오늘 친교회에 있습니다. 재정위원회가 죄송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4월 13일 친교회 역사 자료실에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예배 우리가 굿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이 예배는 정말 우리가 부활절을 더 준비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 전에 정말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또 좀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금요일 11시입니다. 금요일 11시에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협의회 주관 부활절 연합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오전 6시에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요. 우리 이제 성가대도 참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5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158장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는 암,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쓴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가나카나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든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할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정말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여, 주여 끝까지 승리하며 잘 견디고 그 고통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고난 속으로 들어가며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육신의 질고를 이기고 모든 것을 잘 이기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원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